스타워즈란 영화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TV에서도 하도 자주 방영을 해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타워즈란 영화가 1977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봉된 이 영화가 이야기의 첫 편이 아니었습니다. 4편부터 제작이 되어서 6편까지 나온 후에 1999년이 되어서 영화의 1편이 제작이 됩니다. 순서대로 제작되지가 않은 것이죠. 감독이 70년대 기술을 가지고는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서 시간을 기다렸다 그래요. 그래서 뒷부분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고 나자 앞부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시리즈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순서대로 전개해 가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나중에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다뤄서 그 이야기의 중심 핵심이 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시작과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 기원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더 풍성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무는 거짓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와 진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해하고 있는 말씀 32절을 먼저 살펴본 후에 오늘 31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고 나서 31절과 32절을 묶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32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짓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되면 자유를 알게 되어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헛되고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단어를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십시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불안과 염려, 그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는 죄와 사망, 헛되고 거짓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31절 상반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들의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까지는 아직 참여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믿음이 초보적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나의 참 제자가 되면 자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헛되고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부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참된 제자가 되고 형용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사로 해석하건 형용사로 해석하건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듣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읽고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죄악의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세상에 취약하잖아요. 조금 흔들면 흔들리고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또한 세상의 이성과 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뭔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그 빛 의지하고 그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길, 죽음의 길, 죄에 얽매여 있고 사망에 얽매여 있고 헛되고 거짓된 세상에 속고 속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기준 되어 주신다라고 그 말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버티고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사가 조종을 하다가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탑건 같은 그 비행 조종하는 영화를 보면 간혹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행사가, 특히 전투기 조종사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데 자신과 비행기의 자세 때문에 자기는 마치 하늘을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고도를 날고 있는데 높이 날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내려가 버리면 바다로 추락하거나 뭔가에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눈이 착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받고 늘 강조받는 훈련이 뭐냐? 당신의 눈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은 속을 수 있지만 계기판은 정확하니까 계기판을 의지하라는 훈련을 꼭 받는다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 잘 속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잘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를 의지하고 살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되시고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을, 내 기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으면 한 번 먹고 끝내질 않죠. 이 소가 시간만 나면, 쉬는 시간만 있으면 다시 먹은 것을 개원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가 먹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마른 풀을 먹는데 그 보잘것없는 마른 풀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분을 삼아서 소가 장사 같은 힘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드셔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늘 그 말씀을 내 안에 들려주고 읽어주고 가까이 하는 것, 완전히 흡수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기준을 잃지 않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니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헛되고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이 마테테스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입시용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배운다 하면 암기하는 걸로, 머리에 집어넣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근대까지만 해도 뭔가를 배운다, 뭔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수한다 하는 것은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제식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가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붕어빵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스승이 하는 행동, 삶의 모습,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흉내내는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세상을 떠나도
스승의 판박인 제자가 남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에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해 가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배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잘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말씀 어지간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없으면 그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상 행하려고 하면 그대로 잘 되지 않아요. 왜요? 머릿속에서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라는 게 머리에만 머물렀지 내 것이 되어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배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습득이 되어야 내 존재가 변화되고, 그래야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스타일대로,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자의 논어를 보시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수신입니다. 자기를 닦는 거예요. 자기를 배우고 닦아서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삶의 태도가 바르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 그게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문장에서 학습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학습을 한자로 보시면 배울 학에 익힐 습이에요. 공자는 학습을 강조하고 중요시했습니다. 왜냐? 배우고 익혀야 사람이 되어간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마땅히 익혀야 할 것을 익혀야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익힐 습자를 파자를 해보면 이래요. 깃우자에 흰백자를 쓰고 있습니다. 깃우라는 것은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한자입니다. 흰백자라는 것은 고대 한자에서는 일백백자로도 쓰였다 그래요. 일백백이 숫자적으로 일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백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익힐습이라는 한자를 어떻게 만든 것이냐면, 어린 새가 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날갯짓을 100번이나 수없이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만든 한자가 익힐습이라는 한자입니다. 어린 새가 어미새가 나는 것을 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고 익히는 거예요. 100번씩이나, 아니 100번을 넘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나는 것을 익히는 것, 그게 익힐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머리로 한 번 듣고 알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머릿속에 배우면 그 배움이 내 말씀으로 익혀지기 위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익히고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문다 할 때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고 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랍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는 마른 가지입니다. 포도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줄기 되시는 예수님의 자양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 그 죽음을 일으키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삶,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속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남귤 북지란 말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귤이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단 말이죠. 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탱자 아세요? 익산에는 탱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어요? 아, 제가 못 봤네요. 탱자는 귤처럼 생겼는데 귤보다 작고 동그랗죠. 탱탱하게 생겨서 탱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로 불렀죠. 거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옆에 탱자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떨어진 탱자를 발로 차고 으깨고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귤처럼 생긴 이 탱자의 맛이 어떤가 하고 입을 갖다 대보면요, 벌써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여요. 시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쓸 정도로 쉽니다. 탱자, 이거는 귤도 아니고 유자도 아니고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발로 차고 으깨고 노는 거예요. 제주에 있었으면 귤이었을 것도, 바다 건너 여수에 있으니 탱자가 되는 거예요. 익산에 있으니 탱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탱자입니다. 어디 쓸데없는 탱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있으면 귤이 된단 말이죠.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귤이 예수님을 벗어나면 탱자밖에 안 돼요. 쓸모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의 표제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내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 다 내려놓고 뭐 하느냐?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한 데 있어요. 높은 데가 있어요. 세상 것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싸나운 눈, 싸나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러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 세상을 향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생각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케 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젖을 떼고 품에 있는 것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젖을 먹고 난 아이의 얼굴 표정 본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들 많이 보셨죠? 세상 다 가진 표정 아닙니까? 그 아이는요, 세상이 비바람이 불든 뭐 상관 안 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에게 젖을 배불리 먹여주니 엄마 품에만 있으면 그저 고요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바람을 맞은 삶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비바람과 풍파 가운데 시달리던 그의 삶이 하나님 품에 있으니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어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잡혀 죽기 전에 스트레스로 죽었을 거예요. 우울증과 불면과 온갖 정신질환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품에 있으니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세상에 자유하지 못한 우리 영혼이 거기에 얽매여서 중리산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니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안에서 내려놔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헛되고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또한 역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끊임없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짓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참된 제자가 되시고 참된 자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